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항상 은혜가 넘치십니다. 은혜는 아닌 것 같고 웃음이 넘친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금요일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켰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절정은 바로 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그 상황이 잘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며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6절에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관저. 오늘에서야 이 단어를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빌라도의 그 군 지휘관으로서 총독이죠. 총독으로서 그 관저, 그러니까 어떤 지휘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디아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돌로사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옆에가 이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관저가 있었습니다.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좀 물어볼게요. 사모님 기억나세요? 그냥 모르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재판 받으신 그곳에 이제 교회도 세워져 있고 쭉 이렇게 나오면 길게 마당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정문 쪽으로 가면 그 군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왕노릇하라 그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죠. 그러면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통을 때리기도 하고 군화도 막 짓밟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그랬죠. 그래서 빌라도가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함치는 소리에 정말로 그 두려워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유월절이 되실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막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한 유월절이 되면 그 명절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여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 가운데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엄청난 수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를 놔주겠느냐? 예수를 놔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꼭 그때 있었던 사람 같지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합하여 모여 있는데 만약에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로마 정부를,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살려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걸 뭐라 그랬죠? 또 편지라 그러려고 그랬죠. 하여튼 뭐라 그러나요? 밀고? 예.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자기 부인도 와갖고 저 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떡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됐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누가 끌고 갑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기 전에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서 예수를 막 실컷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관으로 왕관처럼 씌워주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왕이 이렇게 짚고 있는 홀이 있잖아요. 옛날 왕들이 그 지팡이처럼 생긴 거, 왕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대신에 갈대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노로 타라 그러면서 갈대를 가지고 빼앗아 갖고 머리를 치면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또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난이 극에 달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한양에 계셨다고요?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거죠.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 자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하라 그래요. 비하, 비천하게 낮아지셨다. 비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입으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낮아진 신분은 그리스도의 비하이고 높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해요. 그냥 들어두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 뭐 이제 조직신학에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 중에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있는데 낮아지신 신분은 비하, 높아지신 신분은 승기. 승기가 뭐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기자는 기대기 기자가 아니고 귀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높여지셨다, 높임을 받으셨다. 이게 승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신분의 출발점이 어디냐? 인간의 몸을 입고 잉태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잉태된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코 하나님과 동등대다 그랬어요. 동등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를 가지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사 종의 신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극히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네?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은태 원사님은 아주 광범위한 큰 광의적인 뜻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더라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종의 신분을 가지시고 비하하셔서 이렇게 인간과 같이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 권력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까지도 미리 다 예고해 주셨더라는 거죠. 집권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예? 새벽기도 때 다 말씀드렸었는데 가야바가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한 명을 지명하여 이렇게 반차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안나스. 이 안나스는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다 기억하시네. 새벽기도 때도 다 나눈 얘기인데 강현지 집사님은 다 적어놓고 뭐 하세요? 아유, 적어놓기만 하면 뭐해? 알고 있어야지. 아, 그랬어요? 아, 고맙습니다.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그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나스에게 가서 재판을 함으로써 그 재판에 뭐라 그럴까요? 실효성을 아주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이 예수의 죄를 심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헤롯에게 데려가잖아요.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은 무슨 왕이라 그러죠?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이 뭐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에게서 세워진 왕이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말을 잘 들을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정말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안나스의 그 뜰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뜰 안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뭔가 친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밖에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왜 요한이 거기를 베드로를 끌고 들어갔을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아이, 저놈은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할 놈이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요한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그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또 한 남자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칼로 길을 잘라버렸던 대제사장의 하속 누구였죠? 말고예요. 그 사람이 말고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당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광경을 봤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3번째로 부인할 때에 뭐가 울었어요? 하여튼 닭은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울어요. 그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뭐를 듣고서?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닭 모양이 있어요. 닭 모양.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는데 아시는 거예요? 아,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그 닭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닭. 거기가 베드로가 통곡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런 거예요. 3번째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똑바로 자기를 바라보실 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도로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도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낱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들어서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며 놀리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정신병자 내지는 로마에 대한 악랄한 반역자로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학대의 충동을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모욕이에요. 모욕. 네가 왕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희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갈대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치고 얼굴에다 침을 뱉으며 희롱을 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답니다. 누가 내 얼굴에 여러분 침을 뱉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다가 잘못 뱉어갖고 침이 날라와서 맞는 거 말고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얼굴에다가 침을 여러분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무정하고 정말로 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실컷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박해를 가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골고다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때려 눕힐 수도 있는 힘을 가지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때려 눕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도 왜 예수님은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치와 모멸과 조롱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될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모멸과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치와 실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수치와 모멸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교회 집사님 아들이 친구를 두드려 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 해갖고 그러니까 쌍방으로 치고받고 그랬으면 그래도 좀 덜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때려버렸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욕을 했다는 등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부모님들 엄마 아빠 아버지가 뭐라 그러고 니네 엄마 뭐라 그러고
부모님을 그렇게 욕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는 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갖고 두들겨 패버렸대. 이마가 이만큼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멍자국, 이렇게 핏자국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모가 뺨 한 대 때려도 500만 원인데 뺨 한 대를 맞아도 500만 원 이상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주하나 학교 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네가 맞고 와.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라고 막 갖다 대. 그리고 맞고 와야 돼. 그 애들이 그래요. 뭐 새로 전화가 오거나 새로 온 애가 있으면 괜히 시비를 걸고 이렇게 자꾸 막 껄쩍껄쩍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맞은 애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자식이 뭐라고? 부모가 그 매를 맞은 아이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그래서 뭐 치료비와 아이를 뭐 이렇게 저거 좀 해주라 그래갖고 100만 원에 합의를 했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겪어야 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릇되고 우리는 다 그릇되어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덮어주셨다. 가리워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그가 논문까지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어야 될 그 고통, 손에 못 박힌 것,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힌 것, 가시에 면류관 쓰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서 세우셨을 때에 그 몸에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가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타이히라고 하는 의사가요 논문을 썼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어쨌든 간에 의학적으로 봐도 그 신체의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39절. 아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모든 것 다 그냥 내치고 물리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희롱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지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할 그런 흉악한 죄인들인데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욕했다 그랬어요. 욕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레네 시모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단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존재에 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게을렀고 주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우리들입니다. 어렵다고만 했지 왜 어렵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지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못하거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마저도 외면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면 아마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사십시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우리의 몸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십시다. 나의 귀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